지난주에 이 이사야서 25강을 하면서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미처 시간 관계상 다 못해서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사야서 제26강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예배를 개혁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개혁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개혁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께서 원래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개혁을 통해서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개혁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때요? 단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하죠?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산당들을 부시고 우상들을 부시고 성전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어때요? 항상 보면 열왕기 상하 보면 어때요? 산에 그러나 산당들은 남아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민간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 자체까지도 다 뒤집어서 개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게 대표적인 게 뭐죠? 가정에 작은 숲을 만들어서 아세라라고 하는 작은 숲을 섬기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는 다른 왕들은 개혁하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완전히 그것까지도 다 철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정치와 어떤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기름 부은 왕이지만 당시의 사람들로서 어때요? 이것도 하나의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얼마든지 이 반대, 공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겠다라고 밀어붙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그런 어떤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차가운 인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체의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했던 그 왕으로 섰을 때였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개혁을 다 도와주시고 그것이 완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혁이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터진 게 뭐예요?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 37장의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개혁이 성공하자마자 곧바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혁이 성공하자마자 큰 시련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할 때 어때요? 큰 시련들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그의 사자 랍사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열왕 37장 2절인데요. 이사야서 37장 2절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7장 2절에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사네립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러 왔을 때 어때요? 곧바로 그가 이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를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러므로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는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대언자에게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왕들은 어땠어요? 이집트와 손잡으려고 했고 시리아와 손잡으려고 했고 뭔가 큰 나라들, 힘있고 강한 나라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당시에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국제 외교, 국제 정치로 봤을 때는 완전히 잘못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이나 이런 것도 다 끊은 상태예요. 동맹도 다 끊어서 언제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이 사람이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의지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이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르단이라고 하는 아시리아 군대의 대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랍사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번역을 하면 내시들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랍사게는 오늘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시리아 왕의 그 친서를, 아시리아 왕의 그 명령을 전하고 있는 랍사게는 잔나르는 자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써요. 이거는 군대 지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장군 다르단 밑에서 그 일하고 있는 고급 장교였을 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서 36장 9절에 보면 그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이제 작은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할진대 내가 어찌 내 주인의 신하들 중에 가장 작은 대장의 얼굴을 물리치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작은 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군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랍사게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를 통해서 누구를 징벌하신죠? 사네립.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에는 지금 사네립이 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네립의 그런 말을 듣고 명령을 가지고 지금 온 사람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이제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랍사게가요, 이제 이사야서 36장 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시니 라면서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36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그 땅을 쳐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라고 지금 랍사게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 하나님, 여기에 보면 굵은 글씨로 주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게 영어로 봐서 보면 이렇게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롤드인데요. 대문자 롤드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여 있는, 거기 두껍게 쓰여 있는 주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곳곳에서 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랍사게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장이었다가 변절한 사람, 아니면 사마리아의 땅에서 이 사네립에게 1차 침공을 받을 때 그때 잡혀가서 변절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랍사게는 어때요? 자신이 왕에게, 사네립 왕에게 받은 명령을 친히 무슨 말로 얘기하죠? 히브리 말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랍사게는요 지금 자기네 아시리아 말로 그 자기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의거해서 이 사람은 변절한 히브리인이다, 유대인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
혹은 사마리아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분명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마음속에 어때요? 그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안다고 하나 아는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앞에만 제가 거기 유인물에 써드린 것처럼 이 앞에만 대문자인 롤드입니다. 그러니까 덜 롤드가 아니고 이거는 아도나이를 뜻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그리고 아도나이. 그렇죠. 여기에서는 영어로 대문자만 앞에 롤드는 아도나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에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 7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쓰시는 말씀이냐면 위선자들, 당시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은 뭐예요? 바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기적 같은 거 없다. 영적인 이런 거 없다. 그런데 당시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엉뚱하게 알고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보고도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미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어디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7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시냐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어떤 반석이에요? 히스기야가 했던 게 무엇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원래의 예배,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랍사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날마다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 날마다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내가 올바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특별히 오늘날에는 그게 더 심각하게 그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프린트 유인물에 1페이지 있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2장 2절 말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젖,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말씀하고 멀어진 것, 다른 것들을 해도 모르니까 사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거짓 대언자들, 그렇죠? 그리고 위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어때요? 현혹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당시처럼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랍사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짓 대언자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는 유대인의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같이 그가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놀라운 이런 표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태복음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불법을 왜 불법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칙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신학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거기도 다 기도하잖아요. 예배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주여 주여 하지만 헛된 주님을 찾는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사진을 제가 3개를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맨 위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이제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장신대에서 그 동성애 찬성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사진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5월 17일 날 이 교내 장신대 교내 채플에서 똑같이 이 무지개 깃발을 달고, 거기에서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요, 그날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런 그러니까 동성애나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지 않는 그런 날이었어요. 5월 17일이. 그러니까 그 날에 역시 마찬가지로 장신대 학생들이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무지개 깃발을 메고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생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반발을 하고 그게 다시 세상 속에 나와서 이슈가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합동 측 장로 2154명이 장신대 임성빈 총장을 징계할 것을 즉시해서 서명해버립니다. 이게 언제냐면 지금 장신대 장로 수련회에서 미리 해놓은 게 아니라 바로 그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임성빈 총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 말 한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혐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는데 동성애를 혐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내가 찬성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제 이 동성애를 가지고 장신대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액션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동성애 찬성이 아니라 동성애자 혐오 반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뭐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는 반대한다라는 뜻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2,000명 이상이 이 총장 당장 징계하라고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사진은 뭐죠?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인천에서 이번에 인천에서 큐어 축제, 그러니까 동성애 축제가 그 인천 동구구청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못하게 했는데 동성애자들이 불법으로 이제 그 축제하겠다고 나서니까 목사님들이랑 동네 주민들이 나서서 못하게 막았는데 그거를 막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냐면 너희들이 불법 집회인데 왜 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 집회를 하지 말아라고 막았는데 오히려 경찰들이 이 목사님을 수갑을 채워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감리교에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좀 지지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속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러한 목사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게 참 우리가 고무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날 불법 집회를 할 때 거기 보면 이제 녹색당 깃발도 보이고 거기 뭐가 보이죠? 우리 친숙한 깃발이 하나 보이죠? 옛날 소련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동성애나 그 다음에 WCC 종교 통합이나 이거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좌경화로 가요. 좌경화로. 특별히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는 이렇게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하나하나 조각을 맞춰보면 어때요? 전부 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많은 신학교들, 목사님들, 이런 신학생들이 어때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나 그들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러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어때요? 유물론 철저하게 신은 없다라고 하고요. 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가장 총결정판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지지하는 것. 이러한 분들도요, 주님 주여 주여 하나 실제로는 주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동성애 신학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동성애 신학, 퀴어 신학 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사랑하시고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나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WCC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주여 주여 하지만요.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장로교 통합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장로교 통합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러한 것들에 아까 여기 감리교 목사님이 자신의 교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하는 것처럼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지금 할 때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구할 게 아니라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마 한 10년 안에 여러분 이대로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버젓이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벌써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 신학에서는 벌써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이 미국의 리치몬드에서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거든요. 교회에 서로 많이 오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바뀌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딱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라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의 머리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시대에 랍사게와 같이 정말 거짓 대언자로서 위선자로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힘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시키려는 일들이 있을 거를 우리가 대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이제 이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히스기야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자꾸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봤자 우리는 작은 것, 그냥 조그마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들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날개 밑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자,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우리 주만 주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랍사게와는 다르게 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직 여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에 보면 제가 프린트에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만몬, 돈이잖아요. 돈의 신, 돈에게 이끌려가는 마음이 있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내가 돈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두 신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만몬, 돈의 신, 재물의 신을 말씀하시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얼마든지 스스럼 없이 자기를 어떻게 낮출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돈 앞에서는 못할 게 없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결국은 누구를 섬긴다? 만몬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 말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 아까 우리가 16절에서 20절 말씀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이 적들을, 자신들을 지금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이 적군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먼저 생각하여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주 하나님만 온전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것들을 기도할 때,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 내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의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욱 가까이 나왔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사야서 37장 18절에서 19절로 와보면 이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피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들이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의 신이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개념이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지배할 때는 어때요? 종교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이, 지금 아시리아의 신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나라의 작은 신들을 다 부셔버려도 어때요? 우리는 안전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들, 심지어는 아시리아가 섬기는 그 신까지도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요, 철저하게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그가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능치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권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믿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제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거기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이 3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치 못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 마귀는 어때요? 못한다고 하고 좌절시키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이 랍사게처럼 그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 그들이 어떠한 능력과 권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훈련하고 그것을 먼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3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너의 떠들썩한 말이 내 귀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사네립, 그러니까 당시에 아시리아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넣고 내 굴레를 내 입에 씌워 내가 온 길로 너를 돌이키리라. 30절 또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올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둘째 해는 같은 것에서 나는 것을 먹되 셋째 해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9절 말씀에 이 29절 말씀이 37장 36절 그리고 37절에서 이것이 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코에 갈고리를 끼우고 입에 굴레를 끼워서 그를 하나님께서 내쫓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천사가 그날 하룻밤 딱 치니까 몇 명이 죽어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사람을 의지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을 뺏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그냥 그날 밤에 바로 18만 5천 명이 죽고 37절에 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떠나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지금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에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찌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의 말로가 비참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사내립을 도저히 죽일 수도 없었고 이 아시리아의 왕권을 바꿀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아까 읽을 때 첫째 해는 뭐죠? 여기 30절의 말씀, 이사야서 37장 30절의 말씀에 너희가 올해는 저절로 자라는 것을 먹고 둘째 해는 같은 것에서 나는 것을 먹되 셋째 해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요, 이제 이 사네립이 죽고요, 그 아들 에살 학돈과 그의 손자 아스나발이 2대에 걸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해와 둘째 해, 그러니까 1대와 2대는요 이 왕국에 원래 있던 번영과 부귀를 그대로 누렸어요. 그러다가 셋째 해, 여기서 보면 셋째 해는 어때요? 너희가 직접 수고해야 되잖아요. 뿌리고 거두고 포도원에서 나는 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절로 들어왔던 것이 이제는 어때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나발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에스라서 4장 10절에 이 사람 나오는데 존귀한 아스나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아스나발이요, AD, 그러니까 기원 후죠.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BC인데 AD로 썼네요. BC 627년, 이때 죽습니다. 기원전 627년에 죽고 그 두 아들 아슈르 에델 일라니와 신샤르 이슈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면서 이제 어때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권력을요, 여러분, 이 큰 제국을 권력을 둘을 나누니까 어떻게 됐어요?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력 쟁탈이 막 벌어지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공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609년에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에게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완전히 한순간에 멸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영광이요, 겨우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가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어때요? 3대를 못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에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능력,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너머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여 주여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자 노력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와 같이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정말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